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부활의 아침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존재했어도 유대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키죠. 그건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마다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날마다 부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반응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 이들은 굉장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생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주님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들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후에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셨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세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기에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은 없기에 현세적으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안개 같은 인생 표현합니다. 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의심했던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인 제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4,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걸 들어도 긴가민가합니다. 진짜 있을까? 그럴쓸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이 진짜 있을까? 진짜 그것이 우리 속에 벌어질까?
분명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소망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가민가한 상태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 종류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해 믿고 사는 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한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있어도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감사하다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가 회복되는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그 어려웠던 어려움에서 다시 일으키실 건데 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죽기 받기 더 하겠어.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건데 뭐. 그게 부활신앙인데. 그러니 우리의 어떤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5장 57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아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고 부활신앙 가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고 부활신앙 가지는 것, 이거 딱 가지고 살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태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돼서 영적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거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로만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난 증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분명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이고 몸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냥 유령이 돼서 떠도신 게 아니에요. 몸은 거기다 두시고 그냥 왔다 갔다 유령이 떠돈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형태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잠깐 기절했다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더니 의사 오딘으로 깨어난 사람 있잖아. 예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실랍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러실랍니까?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고 나서 꿈속에라도 마음속에라도 그분이, 사랑하던 사람이 찾아오셔서 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오히려 의심했던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봐라, 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자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을 것에 대한 형태적으로도 그러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주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까? 거짓이 난무했으니까.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같이 거짓을 선포하고 다녔으니까요. 거짓을 수없이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거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말했던 자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의 의와 인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과 소반에 겉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 안에 토색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의 모습은 멀쩡한 것 같으나 그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이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거짓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거짓을 깨뜨리고 참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오늘도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다 거짓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진리의 길들을 걸어갈 때 이 참된 것을 누가 알아줄까 싶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그걸 증거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참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건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같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참 사랑의 승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반목과 갈등과 불의와
질투와 미움은 그 속에서 인격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화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 세리와 죄인들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랑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시 분명하게 이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세상 가운데 증거한 거예요. 미움이 많은 것 같고, 질투가 많은 것 같고, 불평이 많은 것 같고,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승리의 자리를 얻게 된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죽음의 절망에서 새 생명의 희망의 승리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그 절망의 자리.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55절은 그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전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직분을 받고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부활을 신앙을 분명히 가진 분들, 믿음을 분명히 가진 분들의 돌아가신 모습과 믿음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믿음의 맨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은 정말 잠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다른 거기를 보고 계시는 그 눈을 저는 항상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사는 자는 죽음의 절망의 자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마음속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걸 말씀해요. 상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는 긍정적인 단어죠. 흔들리지 말라, 이건 부정적인 단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한 긍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져라. 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견고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견고함을 가지라.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신앙이 내 마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시험거리들을 던져도 시험 안 받는 사람은 시험 안 받습니다. 시험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되죠. 심지가 견고하면 돼요. 그런데 흔들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일어나야 돼요. 작은 배 타고 대양을 나갈 수 없습니다. 작은 배 타고 인생의 대학을 나가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양을 나가는 배는 큰 배여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배를 타야 합니다. 주님의 배를 타지 않으면, 믿음의 배를 타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구원도 흔들리고 신뢰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꽉 붙잡도록 주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많이 약속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암만 들어도, 그 약속을 백날 들어도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말씀해 보세요. 야,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아무리 말해도 그걸 듣고 있는 본인이 계속 흔들려요. 방법이 없어요. 잡아줄 방법이 없어요. 견고하게 딱 붙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견고한 거예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대 있는 곳에 나 있어 세상이 춥지 않은 것은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내 발이 벼랑 끝에 선다 해도 절망치 않을 것은 그대 두 팔이 내 허리를 감아주리라는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내일이 평온 가운데 나를 서게 하리리 홀로가 아니란 믿음 때문이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 붙잡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딱 붙잡혀 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붙잡혀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죄인으로 잡혀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풍랑 가운데 딴 사람 다 흔들려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명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견고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붙듭니다. 흔들릴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라.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의 목표를 딱 잡아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목표도 안 잡고 그냥 방법부터 찾습니까? 모세가 만약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주지도 않고 물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여기에서 거기에 문제들을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너야 되지? 그랬다면 그 길을 시작이나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그 부활의 자리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헛되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의 자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승리하신 거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로, 죽어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삶에서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